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십계명과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마음도 하나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하는 어떤 긴급 피난처로의 도피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란 것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민수기 35장에도 또 신명기 19장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또 땅 분배가 끝나가는 여호수아 20장에도 하나님 이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4곳이나 하나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신명기 19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구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3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 대한 권리였고 또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결혼 후에 자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이 3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 갖고 있는데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어질 때는 여러 이유로 해서 그러면 그의 가까운 형제들 또 친지, 친척이 그 권리를 대신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소유치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의 땅값을 대신 치루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든지 또 아니면 형이 자녀를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끊어진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형제나 친지가 그 생명을 앗아간 사람의 생명을 뺏음으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보수함으로 그래서 피해 보수자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대신 갚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읽지는 않지만 나오는 건데 2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나무를 패는 도끼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 도끼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죽이게 됐을 때 그 죽임당한 사람의 친지나 가족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사람의 피를 찾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나무하다 벤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우발적인 실수였거든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이게 되어진 이 사람이 그 피의 복수자를 피해서 도피성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약간 재밌게 각색하면,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2층 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만 이제 의자를 집어서 던졌는데, 이 부인이 살짝 피하고 그 의자가 유리창 넘어서 길 가는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한 건 아닌데 그런 실수로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피해 복수를 하러 찾아왔을 때, 우발적인 실수로 죽인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계명대로 눈은 눈, 이는 이, 그 계명대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실수였기 때문에, 우발적인 의도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피성의 뜻은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그런 뜻인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3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모두 6곳에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북쪽과 또 중앙, 남쪽, 또 요단강 서편의 북쪽, 중앙, 남쪽.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밤에 찾아가든 새벽에 찾아가든 낮에 찾아가든 그 열려진 그 문, 그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 도피성은 꼭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외국인들도, 나그네들도 이러한 억울하게 의도하지 않은 살인,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러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6군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면 도피성 방향이 어딘지 표시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산지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인데요. 우리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이 게데스나 세겜이나 헤브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산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 사람은 잘 닦여진 도피성을 통해서,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도피성을 통해서 잘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그의 생명을 피해 복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또는 고의적인 살인자를 보호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도피성에 와도 그들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우발적으로 정당방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당시 이 율법이 정한 이 복수의 문화에서부터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제도를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자와 같은 예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도피성에는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한 4가지의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침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실수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도망올 때 그는 성문 입구에서 먼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문 입구에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자기의 실수를 얘기해야만 됐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고백해야만 됐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장로가 그 사람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여겨지면 들여보내지 않은 거죠. 누구든 그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만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장로들은 그것이 우발적인 도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그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도피성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고해 제도에 의해서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은 또한 자유함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 보수자로부터, 복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반면에 그러나 이 도피성은 레인이 사는 성읍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날 때는 너무 좋은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으로부터는 좋은데 재미있는 게 있지 않다고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도 하죠. 마치 우리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 안에서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도피성 안에서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여기가 싫다고 재미없다고 나가면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이제 도피성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속, 속전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가 대통령 취임 또 이렇게 사면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은 다 대제사장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그런 그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유언을 내리는 것이 그런 거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유언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그 유언한 당사자가 죽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유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그 유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약속의 유언의 효력이 발생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죽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첫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두 가지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심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하심에 있어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는 것은 유언과 같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은혜와 용서의 초청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로부터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에 나는 죽어야만 되는 인생인데,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도피성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도피성은 은혜와 용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곳에 있는 것이나 6곳이 있기 때문에 피난하기 쉽고, 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성과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비슷하면서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피성은 우발적인 실수예요.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장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이 고의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도피성을 기억하면서 이 한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4번이나 걸쳐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진짜 누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도피성에 대한 법이나 제도는 있지만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원을 받은 실제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니셔서 그러겠죠. 그러나 아마도 도피성에 대한 제도와 법은 있지만 실제는 기록하지 않은 의미는, 그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은 분들이 계십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멍에 눌려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도피성은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상징이면서 은혜와 용서의 초청이며 구속의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치고 낙심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고 힘든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굴레에 신음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